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누구죠? 온니엘이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아주 이상적이고 다른 사사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에훗이 등장해요. 우리 에훗이 등장하는 본문 내일 정도 수요일까지 보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또 실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죠. 그러나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하는 그 탄력적인 힘을 얻어야 해요. 조금 여담인데 제가 내일 이 신병들한테 회복 탄력성 교육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관계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힘,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힘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만드십니다. 이 모압 왕은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이 족속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도 모여가지고 이 삼각 연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암몬 또 특별히 아말렉 자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서 어떤 곳을 점령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별명입니다. 이후에 적용할 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14절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삼각 연합을 통해 공격을 했고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까? 18년 동안 통치를 받아요. 여기서 18년 압제 받았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온니엘 시대 때는 8년을 압제당하고 40년 동안 평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8년 동안 섬긴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4장에서는 20년을 섬기게 되고 물론 6장에서 7년을 섬기지만 점점 더 많은 압제와 고통과 또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요. 이 구원자를 세웠다라는 이 문장은 앞서 이상적인 사사로 등장했던 온니엘과 또한 오늘 본문인 에훗에게만 해당해요. 그렇지만 좀 차이점이 있으니 에훗의 그 본문 속에서는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온니엘에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만 에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죠.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훗은 어떤 사람인지가 바로 소개가 되어 있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이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문장이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고 써있다? 이거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에훗이 등장하여서 이제 상황을 바꾸는 일들을 벌여요.
그리고 16절 이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그 칼을 채웁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칼을 딱 꺼내서 바로 공격을 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몸이 이제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반대쪽에서 꺼내서 쳐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좌우의 날성 칼이라고 했는데 이 칼은 이 구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원수들을 베는데 사용되었을 그런 좀 특수한 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에웃은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에글론은 민첩하고 몸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매우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은 곧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런 에글론을 풍자하고 조롱하려고 이 본문이 쓰인 것이죠. 자, 우리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왼손잡이라고 본문에는 나타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상태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쓸 뿐이었는데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이 불구라는 이 장애는 이 에웃에게 분명히 사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으로서도 분명히 약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끊임없이 왼손을 연습했어요. 보완하고 연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항상 베냐민 사람들은 왼손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을 다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 베냐민 족속에서 지파에서 택한 700명이거든요. 다 왼손잡이라 라고 말해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사람들인데 왼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편에 섰던 이 베냐민 지파는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게 연습을 하는 민족들이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에웃이 이후에 에글론 왕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죽이고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에웃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서 왼손을 연습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좌절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음의 약점을 보완할 때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품의 약점도 있고 제 능력에 대한 약점도 있고 요즘에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교만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약간 독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장병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를 하는데 약간 제 중심의 어떤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제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그 약점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우리 모두 이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보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오히려 도구로 쓰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의 정체성,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켜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가리키는 그 별칭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했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삼각 연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했고 또한 여리고에 그 자신의 주둔지를 삼았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여리고는 이제 더 이상 승리의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의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여리고를 빼앗기는 일, 반역의 결말, 또 다시 반복되는 실패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낮춰 과거의 여리고를 점령했고, 또한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과거에 이 정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승리를 거뒀다, 저기 어떤 건물, 또 어떤 단체, 어떠한 상황을 보면은 저거 내가 했었었는데, 저거 내가 세웠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영광이지만 현재의 부끄러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룬 어떤 것을 자랑하고, 또한 내가 만들었던, 내가 세웠던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또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 이미 이긴 승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뤘던 이 과거의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길었는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기도할게요. 약점에 머물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것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약점이 있어서 이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이 약점을 원망하며 우리의 삶을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약점을 약점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실 것임을 믿사오니, 오른손을 못 썼던 에훗이 왼손을 단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뤘던 많은 영광들이 있는데, 내가 성취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취해 있기보다 언제나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고 평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가 일찍 잠들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채우지 못한 그 모든 부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밤을 맡겨드리며 아침에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